샬롬. 네. 다시 한번 샬롬.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또 세대통합 주일로 또 교회 학교와 아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은 먼저 세대통합 예배로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 감당인 제가 설교를 맡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졸랐습니다. 목사님, 대예배 설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 설교 자리가 쉬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참 부족한 교육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또 세대통합 주일 예배가 있어서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이 설교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부담이 됩니다. 당장 내려가고 싶네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언젠가 제가 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 정말 부담되지만 매도 먼저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갖고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욱 빛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로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잘 양육하는 것이 저의 큰 사명입니다. 또 이와 동시에 저를 하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한 온 교회가 또 한 사람의 교육자로 되도록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며 또 받아주실 때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설교 잘 못해도 좀 봐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께서 부족하지만 저희 겉모습만 보지 않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우리와 함께 만들 참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혹시 성구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성구안?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성구안이란 말 그대로 공을 잘 보는 능력입니다. 즉, 이 공이 좋은 공인지 나쁜 공인지를 분별하는 것인데요. 잠깐 이 성구안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좀 더 수월하게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는 또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와 치는 타자가 있습니다. 이 공을 치는 타자는요, 공이 잘 오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공이 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이 가운데에 들어오는지 잘 못 들어오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구안의 능력입니다. 이 성구안은 좋은 공인지 나쁜 공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성구안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은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이 12장에서 16장은요, 우리가 이 성도가 어떻게 또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12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 주일에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도 삶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그리고 또 전심을 다한 이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께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이 성도님께서 이 성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 본문의 다른 실천들을 잘 실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삶의 실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로기켄입니다. 이 뜻은 합당한 또는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일상 가운데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1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네. 여기서 이상한 점,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을 해본다면요, 제물은 이미 죽어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일상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두 가지 은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첫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본받는 세대가 됩시다.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음 본문이 이전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기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새롭게라는 말은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전의 죄로 가득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려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성도는 내 안에 사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도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분별하지 못합니다. 룻기 1장 16절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리는 곳에 나도 머무른다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네, 룻의 고백은 참 대단합니다. 이 룻의 시대에는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네,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절 때에는요, 큰 훈련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재난에 시달렸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남은 두 아들은
또 두 아들은요, 이 모압 여인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남은 두 아들들도 결국 잃게 맙니다. 네, 그렇게 가부가 된 나오미는 이 남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라고.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따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룻의 상황은 의지할 남편도 없고 형편을 유지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어머니가 믿는 신앙을 물려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믿음을 보시고 룻의 자손에서 예수님의 자손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요, 축복과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은 과연 나오미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그 신앙을 이어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 어렸을 때 놀았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래뺏기 놀이 아십니까? 네. 이 앞에 한번 보시면 모래 가운데에 이 긴 막대기가 꽂혀 있습니다. 이 긴 막대기를 꽂고 모래를 천천히 순서대로 빼는 놀이죠. 그렇게 되면 모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막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쓰러지게 됩니다. 아직 쓰러지진 않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 나옵니다. 네. 내 삶에서도 이렇게 모래 뺏기 놀이처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상황은 어떤가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황을 보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사랑하는 며느리에게도 끝까지 인격적이고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앞선 세대인 이 나오미의 모습을 다음 세대인 이 며느리 룻이 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만을 드러낸 삶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저자인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다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자신은 죽고 이 그리스도로 살아낼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장년과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가 먼저는 나오미처럼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대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세대인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가치를 쫓지 않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가치를 쫓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 이 귀하고 또 여기는 가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탐욕을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탐욕에 가능하고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을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삶은 어떠한가요? 네, 편리한 것들은 많이 만들어졌지만 지구는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산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자녀인 청년과 이 청소년 여러분은 이 세대를 더욱 본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배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더욱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즉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로만 변화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들릴까요? 네,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힘이 듭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족이 변합니다. 내 가족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 가족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나라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나라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나라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함께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비우고 내가 먼저 변하는 참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 또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다음께 3절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 중에 이 분량이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량이란 또 헬라어로 메트로노입니다. 그 뜻은 기준인데요. 즉 믿음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 여기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은 누가 더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세상에 이겨내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 나 자신을 날마다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제사, 한 제물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의 짐을 십자가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 세상에 생각해왔던 온갖 걱정, 근심을 이 짐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편한 것입니다. 내가 편해야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봅니다. 양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짐을 맡기시라. 먼저 예수님께 짐을 맡기시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네. 또 다음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4절의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지체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지체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각자 생김새나 형태가 다양하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날마다 살아 계신다면 그럼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 다른 지체가 있음을 알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공동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또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입니다. 또 촛불이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또 자신을 태우듯이 이처럼 우리 자신을 녹이고 또 태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주인 대신 이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멘. 그 기초가 쌓일 때 우리의 반석 대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또 교회에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고 질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세상의 가치관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부를 용기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기도와 말씀 보기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를 더욱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참 예배의 자리는 나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채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멘. 이번 세대통합 주일 예배로 통해 온 교회 가정이 날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